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둘로서 찬양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배 드림으로 은혜 누림의 주인공 되십시오. 순종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종살이 하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들을 바로가 알 리가 없고 또 그 엄청난 노동력을 쉬게 하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바로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바로라고 해도 단칼에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고 싶어서 바로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는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카드를 한 장 내밉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의도가 저 모세와 아론의 말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바로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노역을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전보다 몇 번이나 더 수고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같이 되게 하고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짚을 받아서 그것을 잘 일구어서 벽돌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짚을 구해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지요. 시간도 에너지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순종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자연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겠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쉽게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뉘앙스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순종했는데 축복은커녕 사면초가, 첩첩상중과 같은 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처럼 큰 마음 먹고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순종의 결과가 첩첩산중, 사면초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야,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성도의 귓가에 계속해서 제잘제잘거립니다. 거 봐라, 거 봐라, 거 봐라. 하나님 널 지키지 않아. 그분의 말씀 네가 순종했다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봐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비록 이 모세와 원망의 말인 것 같지만, 절망의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굳이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할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앞길이 열리기보다 더 앞길이 꽉 막히게 되는 상황. 축복이 쏟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곤란해지는 상황. 이런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죽치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비단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마음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토해내는 기도를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따지듯이 나에게 말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시 바로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화를 푸시고 이전처럼 다시 내 백성들에게 짚을 좀 주시면서 백도를 만들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바로가 바로 오케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바로는 더 화를 내면서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러면서 더 힘든 비장의 카드를 또 하나 더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로를 찾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 이 바로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단에게 찾아가서 화를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벽돌을 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와 아론을 돌려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반대였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세가 잘한 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원망 섞인 말을 사람에게 풀어놓는 순간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을 다시 거머쥐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만 들을 준비가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짜증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것을 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 그냥 막 다 터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야 빌라도야, 너 재판을 뭐 그따위로 하니? 이게 무슨 재판이야? 내가 무슨 십자가형까지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도 두렵지 않니? 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죽을지언정 나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너희들 다 어디 도망갔니? 라고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를 드리셨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까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이미 다 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첩첩산중,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똑같습니다. 좀 말만 다른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린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응답을 받아도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하고 뒤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기가 막히게도 거기서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차 이런 변명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다시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순종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뭔가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랍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회당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조루증, 빨리 늙는 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아이가 크면서 머리카락이 나는 듯 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립니다. 주름이 생기고 12살 되던 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아이 부모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책에다가 씁니다. 그 책의 결론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53년도 사사나로 태어나서 18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18분 동안에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형은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 피를 응고시켜야 되는데 이 응고시키는 것이 없어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이 혈류병에 걸려서 죽었고, 11살 때 아버지는 암으로 죽고 14살 때 그 어머니마저 죽게 됩니다. 그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고아가 되고 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주인공은 고아원과 다름없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하는 어떤 단체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라면서 늘 마음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스스로의 평가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없고 자신의 몸은 엉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부터는 자신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그 하나님, 자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미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미웠다고 합니다. 그는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모진 고통과 불행 속에서 그냥 견디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그는 자신의 장애와 자신에게 닥쳐진 그 모든 고난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 중에 이 마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는 이 자아상이 확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제일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입가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반에서 매주마다 감사 지금 적어 오셔서 제출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 그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이전과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뇌성마비로 다리를 절었고 또 언어의 장애가 있어서 말이 너무너무 어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도 이 몸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이 말 좀 어눌하게 하지만 이것을 더 잘 연습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나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희망 섞인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언어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말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 위대한 연설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링. 이후에 그는 결혼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고 무려 저보다 한 명 더 많은 4명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재능 있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CEO가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냐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순종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터져 나오십니까? 그때에도 가장 좋은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바로는 시치미를 뚝대고 보내주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자꾸 명령하시지요. 아마 속이 시커멓게 이 모세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는 가장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내모신 그 하나님, 여기저기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3시간의 그 암흑을 견디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했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괜찮고 비난도 괜찮고 불평도 괜찮고 일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의 삶 속에 보여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나를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으로 앞으로 또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